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볼륨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은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꾸준히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유대인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성전이 무너지는 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마지막 날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도 내가 가장 사랑한 혹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그날이거나 혹은 내가 죽게 되는 그날일 수도 있긴 하죠. 특별히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그날은 주님이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날을 말하고는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무도 모를 것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날의 결정권은 오직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 아버지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날을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좀 세상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이제 싹 없애버려야 될 것 같아. 자, 오늘이 그날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시죠.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가는 날짜를 신랑과 함께 협의하여 가장 최적화된 날짜를 고르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날을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대한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 그 풍습 제도는 신랑이 항상 신부를 찾으러 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습적인 방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43절에는 도둑에 관련된 비유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건 노아의 때로 비유를 하십니다. 지금 무화과 나무에서부터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때,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그리고 도둑이 집에 침입하는 것처럼 무언가 그것이 알 것 같으면서 모르는 그렇게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노아는 비가 언제 올지를 언제쯤 이게 내리겠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비라는 것이 당시에는 비가 없었는데 비가 온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확실히 알았고 그것을 자신만 안 것이 아닌 자신의 가족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가족은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무언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이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겠구나 라는 것처럼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무언가 일어나겠구나 라는 겁니다. 세상의 복음이 다 전해지면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방주가 이제 홍수가 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든 동물을 방주로 모으셨습니다. 그처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그날 노아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비라는 것이 내리며 세상이 끝났듯이 우리는 무언간 모르겠지만 세상이 끝나게 되는 것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마지막 날 세상이 바뀌는 날이 있다라는 걸 알았듯이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자들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비밀스러워요. 분명히 비밀스러운데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혹여 이런저런 도사나 이런저런 무슨 또 애기 동자니 뭐니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천기를 알고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탁을 받았다. 라고 이런 사람들이 막 떠벌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를 신격화하지도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 더러 놀라운 것을 예언해서 마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을 다 맞춘다고 해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7월 달에 어떤 재난이 있을 것입니다. 10월 달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쟁과 재난과 이런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일들이 계속 있을 때에 세상은 다 두려워하겠지만 나와 함께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열심히 방주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주,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 거죠. 분명히 그날은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겪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사람과 유기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구분을 하고 계세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을 못 받을 거야. 그런데 그 기준을 유대인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구분 짓고 있지 않으십니다. 예배 드렸던 사람, 제사 드렸던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지지도 않으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겪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를 겪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설명하시면서요, 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십니다.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을 받을 거야, 어떻게 하면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아. 그냥 저기서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고 저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을 거야. 소망이 사라지는 그날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자, 놀러 가는 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요,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집에서 밥을 준비하는 주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서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기를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일어나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라는 건요, 우리가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말씀 읽어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만 이런 쪽으로만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일 세상이 망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실 건가요? 내일은 좀 극단적일 수 있죠? 한 3일? 일주일 있다가 이게 우리가 다 망하게 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무엇을 준비하실 건가요? 로또를 하실 건가요? 자격증 시험 공부를 하실 건가요? 혹은 어디가 잘 나갈 것 같으니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일주일 있다 망하는 걸 나만 알아. 근데 모든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을 보면 너무 열심히 살아요. 일주일 있으면 다 끝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측은하게 여겨집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볼 때요, 세상 망하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흔히 이제 아포칼립스 영화라고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런 영화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막 망하기 직전의 사람들은 그동안 내가 꾹꾹 억눌렸던 것들을 분출해서 막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살인하기도 하고요, 마약을 하기도 하고, 막 온갖 그동안 눌려왔던 그런 죄, 그런 욕망들을 그대로 다 분출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 연락이 뜸했던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며 사랑의 이야기, 화해와 용서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그들이 함께 있기도 해요. 멸망이라는 것 앞에 인간은 가장 나의 순수한 것, 내가 가장 추구했던 그것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을 나만 알아보세요. 그럼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까? 세상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근데 나는 알아요. 일주일 있다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그거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난 뭘 할까요? 나는 장차 다가올 멸망을 준비하며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늘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 그냥 살아라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사랑과 용서와 이해와 나눔을 보이면서 사는 것, 마치 내일 세상이 망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여러분, 세상 망할 것 같으니, 일주일 있으면 세상 망할 것 같으니,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나 성경 일독도 못했는데 빨리 일독해야겠다. 갑자기 그때부터 막 성경 읽고, 갑자기 막 기도해, 통성 기도하고, 막 그런 거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와, 일주일 있다 끝난다라는데 어떻게,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환자에 이렇게 호스피스 이쪽에 가시면요, 성경 찬송가 틀어놓고 성경 읽으시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상당수 많은 분들이 조금 있으면 내 삶이 끝나는데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그래도 성경 읽으려고 마지막에 애썼어요. 마지막에 나 그래도 기도하려고 애썼어요. 무서워서 그런 마음을 하는 겁니다. 비가 계속 쏟아졌을 때에, 노아의 때에 비가 계속 쏟아집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그냥 발목까지 찼다가 무릎까지 차다가 허리까지 차고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기 꼭대기에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그쪽으로 몰려갔을 겁니다. 그 밖에서 비 맞아가면서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애원했겠죠. 나 진짜 몰랐다. 진짜 몰랐다. 한 번만 열어주라. 한 번만 부탁할게요.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날 우리는 갑자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야, 큰일 났다.
나 암 걸렸대. 이제부터 성경 읽어야겠다. 이제부터 기도해야겠다. 물론 하나님의 사인이죠. 긍휼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는 건 매일매일 그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닥치니까 뭘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만들어야 할 방주의 분량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묵묵히 방주를 만들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짓다 보면은 짓는 사람들과 함께 다투기도 해요. 싸우기도 하고. 나 계속 짓다 보니까 똑같은 것만 계속 나무 판자 왔다 갔다 하고 자르고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지치니까 포기하고도 싶죠. 그만 만들고 싶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만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지만 완성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날 손잡고 우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방주를 만드는 동역자들과 마지막에 함께 들어가니까 사실 그게 너무 기쁜 거죠.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함께 달려갔다가 마지막에 손잡고 함께 하늘 날아가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깨어있으라 라는 건 하루하루를 그날로, 하루하루를 예수로 열심히 살라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인 방주를 만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노아가 얼마나 손가락질 받았습니까? 저 바보는 뭐한데 저기다가? 저건 배 같은 거 만드는데 그걸 왜 저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 저 바보는 또 오늘 또 저걸 계속하고 있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회사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가정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때로는 손가락질 받을 수 있어요. 저 바보는 왜 저런데? 저 바보는 왜 계속 고개 숙이고 댕긴데? 저 바보는 왜 그런데?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고 양보하고 하다 보면 가끔 지치고 짜증나니까 싸울 때도 있어요. 다툴 때도 있어요. 에이 그냥 그만 만들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또 이 마음이 이러네요. 다시 열심히 만들게요. 하면서 추스리면서 주께서 우리를 그걸 만들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사람은요, 그 방주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요. 이 세상에 내 사명이 언제 다할까? 그게 다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이 있는 걸 알아요. 방주가 완성되는 그날이 있는 걸 믿고 살아갑니다. 내가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임을 분명히 알아요. 내 분량의 방주를 다 만들면 끝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방주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성실하시듯이 오늘도 내 분량에 따라 그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가정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섬기는 그 마음. 내가 오늘 땀을 흘려 번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것.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분투함으로 누군가는 쉼을 얻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러한 여유가, 그러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오늘도 나는 그 방주를 만드는 애씀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날이 언제일까?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수명을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처럼 갑자기 당신은 열흘 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이게 갑자기 고지가 나한테 딱 왔다고 해봐요. 그 열흘간 삶이 아니잖아요. 응? 그날을 언제인지 궁금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열심히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성실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기를 소원하고 오직 그 뜻 안에서 내가 방주를 만든 자로 깨어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건강과 물질과 나의 모든 여건을 통하여 내가 이 세상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내는 도구의 역할을 잘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함께 만들어가며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뜻 안에 붙드시고, 우리가 때로는 서로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며 무너지고 때로는 다툴 때가 있어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아가는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